당시에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11월달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제 따라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을 제거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삶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난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겠습니다. 근심거리를 찬송거리로 바꾸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달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늘 기도하는데 이건 한 10월 중순쯤에 11월 달 말씀은 꼭 이 말씀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닌 것을 꼭 믿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빌레몬서 1장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데마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동력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만 동력자가 아니고 나의 동력자가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게 나의 동력자인 거죠. 그 동력자인 데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나를 떠난 게 아니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살수록 제가 이게 적어놨습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 말이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이 녹록지 않다.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요걸 깨닫고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심지어 이게 세상 사는 게 무섭구나. 그리고 겁을 내면 약한 게 아니고 철이 든 겁니다. 요걸 이해하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 읽었던 책들 중에 기독교 같이 종교는 연약한 인간들이 믿는 것이지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쓴 거를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를 쓴 사람은 아마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살면 살수록 겁도 나고 무서워하고 이거 만만치 않은데 요게 성숙하는 것이고 요게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상호야, 네가 군대에서 운전했지? 너 운전 잘하지? 물론 아빠가 이제 차 막히면 서울 갔다 와라 그러면 군대에서 운전했겠다 막 열심히 갈 거 아니야, 그지? 차 막히면 짜증내면서. 요게 제가 젊은 거예요. 왜냐면 차 막히고 이렇게 할 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막혀가요. 정말 짜증나네. 빨리 가야지. 요게 아직 젊은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제 같은 경우도 한 2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25인가 뭐 그때부터 차 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죠. 왜냐면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운전하다가 보니까 의외로 고양이도 많이 차에 부딪혀서 죽고 개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강원도 쪽으로 가면 고라니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걸 알아요. 그게 20살 때는 봐도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요걸 알아갑니다. 그리고 겁을 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집안일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부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갔다가 이제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다음날 사회 가야 되니까 그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만 해도 10시간이 넘잖아요. 거기서 또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운전하니까 이제 교대로 운전하는 거죠. 근데 왜냐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혼자 하기엔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그래서 교대를 하는데 집사람한테 운전을 맡기고 눈을 감고 있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살려주세요. 기도가 돼요. 그냥 되더라고요. 눈 감고 너무 피곤하니까 잠은 자야 되고 잠자면서 계속 이렇게 곁눈 떴다가 기도하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쉬면서 이제 뭐 조금 쉬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쉬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뭐 앞차받고 이렇게 가는데 150이라서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때부터 기도가 간절해. 살려. 왜냐하면 이게요. 그 고속도로에서 이게 부딪히면 이거 거의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안 나봐서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운전을 자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게 무섭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 누구죠? 그 김무생 씨 이 아들 김주혁이랑 굉장히 이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저처럼 이렇게 준수한 그런 여러분이 비웃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 이렇게 교통사고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러고 찾아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타던 차가 굉장히 좋던데요. 그 뭐 하여튼간 뭐 벤츠 뭐 이런 거고 한 2억 3억 뭐 이렇게 되는 차예요. 그런 좋은 근데 그냥 일반 차도 아니고 집차같이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차거든요. 그걸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세상 떠났단 말이에요. 사고로.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차도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뛰어날 텐데 그래도 갔는데 그거보다 훨씬 싼 우리 차는 더 작은 우리 차는 단단하지 않은 차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릴 때는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예요. 아침에 회사 출근할 때 차 갖고 갔다가 차 갖고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길 막히면 짜증나는 거고. 근데 인생이 녹록치 않다는 걸 알면 아침에 차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잘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고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 눈을 감았다가 내일 눈을 못 뜨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걸 알면 인생이 녹록지 않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알면 인생이 무섭고 그 인생이 무서우면 내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창조주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 많습니다. 태권도 5단, 태권도 6단, 태권도 8단 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관장님들. 뭐 내가 뭐 기분 나쁜 말을 우리 교회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권도 8단인 분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도 하고 태권도 감독도 했대요. 얼마나 강하겠어요. 젊은 날 사진을 보니까 온몸이 그러대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땐 초콜릿이 복권이었대. 그 초콜릿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강한 분들. 그런데 이렇게 강한 사람들도 젊었을 때 겁이 없겠죠. 뭐 10대, 20대. 그런데 30이 넘고 아이들이 생기면 무서운 거예요.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다치는 순간 내 애들은 어떻게 해. 그리고 겁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알면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그냥 심심해서 벽돌 던졌는데 그거 아파트 밑에 내려가서 지나가던 공무원인가 맞고 그 식사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지나가다가 벽돌 맞아서 죽냐고 말이 돼요? 그런데 죽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공무원인가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공무원 됐는데 그냥 떨어지는 벽돌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사람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게 말이 돼? 말을 하나에 무슨 저는 또 놀란 게 야, 저런 벼락 맞은 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벼락이 누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벼락 맞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더 웃긴 건 안 죽어요.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야, 비 오는 날 설마 벼락 맞겠냐. 근데 생각보다 벼락 맞는 사람 많습니다. 재징계 많으면 조심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을 알면 알수록 하루하루 산다는 게 참 놀랍고 신비롭구나. 그리고 연약한 피조물이 창조주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내 아이를 살려주시고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내 아내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날마다 생각하고 살면 정말 감사한 거죠. 고맙군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인생 사는 거예요. 안 하다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왜 부산 갔느냐면 저희 셋째 외삼촌이 이제 70인데 심장이 갑자기 조여오면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삼촌인데 항해사에 이렇게 부산에서 배 이렇게 그런데 조여오면서 그냥 병원에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차 막히고 이러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심장 쪽으로 이렇게 눌려버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피조물을 알게 됩니다. 창조주를 붙들어야 되고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고 필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여호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는 이게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되어라. 야훼가 여호와를 또 다르게 이야기해서 야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가 뭐요? 정말 복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면 하나님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 야, 이 땅 녹록지 않구나. 피조물이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건 아무나 갖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복 누리고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요, 저희 둘째한테도 밥 먹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 맛있어? 그러면 맛있어요. 그러면 아들, 아빠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잘한 일이 있는데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태어난 것도 잘한 일이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네 엄마를 선택한 것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빠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너도 꼭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요, 늘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을 때 아이들한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애가 엄마 아빠를 좋아해야 돼. 아들, 네가 좋아하는 아빠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믿은 거다. 이래야 되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엄마가 제일 잘하는 예수님. 엄마가 가뜩이 엄마도 재수 없는데 안 믿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이한테 틈이 날 때마다 상황이 좋을 때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신 게 뭐냐면 인간에게 의지를 주고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는 따먹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 선택권이 있어요. 가인에게 아벨에 대한 분노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의지는 윽박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때려서 교회 다녀! 이렇게 때려서 억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뭘 결정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참 좋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특히 내 엄마, 내 아버지를 보면서 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위해주는 내 엄마와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예수 믿은 것이다. 얘야, 너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언제 날지 모르지만 언젠가 날 걸 믿고 뿌리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내 남편이 믿음이 없다면, 여보,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건 나는 하나님 믿은 거라고 생각해. 물론 당신 선택한 것도 잘한 일이야. 회개하면서 이건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믿은 게 제일 잘한 일인 거. 나는 당신도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복이 있다면 이 가장 좋은 걸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낙오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연륜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믿은 지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 다 끝나면 복귀하는 것처럼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복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믿는 줄 알았고 그 믿음 다 가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고 하나님 살아있던 게 너무 놀라웠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감사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30년 믿음의 복귀를 해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저를 처음에 전도했던 제 또래들, 가수 20살짜리들 뭐 요런 요 또래에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던 애들이 있죠. 같이.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신학을 했던 젊은 혈기왕성한 전도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30년을 돌아보면서 또 20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 믿음을 붙들고 살지 않더라는 거죠. 분명히 뜨거운 믿음도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믿음이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먼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오죽 뜨거웠으면 목사 되겠다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죠. 근데 돌아보면 정말 정신없는 놈이었단 말이에요. 철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훈련 받아서, 그래서 잘 준비된, 심지어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시고 담임 전도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늦게 된 자가 빨리 되고 빨리 된 자가 늦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20년을 같은 신학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 인생들이 참 다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신학대학원 나와서 전도사 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믿음에서 낙오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하지 못하고 술 먹고 담배 피면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그냥 쭉 가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믿음의 대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여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바스떼의 순교자라는 내용의 글 중에 있는데 이 글이 여러 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그 중에서 가장 잘된 걸 가져왔는데 책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4세기에 아르메니아의 세바스떼에 주둔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병사 40명이 순교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 주 313년 로마를 분할 통치하던 리키니우스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명하는 칙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316년부터 다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시작한 리키니우스 황제는 320년 겨울 갑바도기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병사에게 이교도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그때 세바스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국 제12군단 병사들 중에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이교의 신에게 제사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갑옷과 투구와 몸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 있는 우리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교도이자 그 지역의 관료였던 아그리콜라우스는 즉시 그들을 투옥했다. 투옥에도 불구하고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은 믿음이 꺾이지 않았다. 아그리콜라우스는 그들의 절개를 꺾기 위해 기발한 고문 방법을 고안해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 물속에 그들을 집어넣는 고문이었다. 고통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을 담보하는 고문이기에 몇 시간 안에 모두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그리콜라우스는 40개의 얼음 구멍을 내고 40명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얼음 구멍 속에 집어넣었다. 호숫가에는 장작불이 타고 있었고 장작불 옆에는 이교의 신에게 경배할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운 욕조를 준비하였다. 참으로 유혹적인 상황이었다. 그 악한 박해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고집스러운 병사일지라도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병사들은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얼어가는 중에서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여,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은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3일째 그들 중 한 명이 얼음 구멍을 뛰쳐나와 이교의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배교의 대가로 따스한 물이 담긴 욕조가 그에게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는 욕조 안에서 곧바로 죽고 말았다.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얼어있던 몸이 따뜻한 물에 닿자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다. 동료의 배교를 지켜본 39명의 병사들은 슬픔에 잠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었다. 그때 이교도 병사 하나가 모닥불을 쬐며 졸다가 신비한 꿈을 꾸었다.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꿈이었다. 근데 면류관을 쓴 병사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40명이 아니라 39명이었다. 한 명은 어디 갔을까 궁금해하며 잠이 깬 병사는 배교한 병사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는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벅찬 간격으로 이렇게 소리질렀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참으로 영악한 판단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다. 그 병사는 배교한 병사가 있던 빈자리로 뛰어들었고 나머지 39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선언했다. 다시 순교자의 숫자는 정확히 40명으로 채워졌다. 3일이 더 지나자 대부분 동사였고 단지 몇 명만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그리콜라우스는 병사들에게 아직 살아있는 병사들이 팔과 다리를 잘라 죽이도록 명령했다. 로마 군인들은 아직 10대였던 병사 멜리토만을 남겨두었는데 이 소년 병사가 도망치더라도 이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팔다리를 자르지 않았다. 군인들이 떠난 뒤에 멜리토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 곁에 다가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며 아들을 격려했다. 멜리토 역시 승리를 손에 쥐고 순교자의 길로 나아갔다. 이 장엄한 집단 순교는 로마 제국의 동방지역에서 자행되던 기독교의 박해를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게 우리는 이 내용을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동방교회, 우리는 서방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고 동방교회의 이야기들은 잘 몰라요. 근데 터키 지역에 가면 이제 이 세바스테란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순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 이제 글 찾다 보니까 이걸밖에 없어요. 이게 내용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아요. 얼음 구멍 40개를 내고 로마 군인들, 그 당시 로마 군인은 굉장히 특권인데 이 군인들 옷을 다 벗겨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감시하고 있던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이제 이 감시하다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4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40명. 내려오다가 하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 면류관을 갖고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걸 저거 왜 올라가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가 이 40명 중에 한 명이 그 얼음 구덩이에 뛰어나와서 저 욕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9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고 하나가 올라갈 때 그 천사장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 백부장이. 잠깐만! 내가 그거 받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벗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여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실화예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해요. 제가 요새 계속 이렇게 상담이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교인 말고요. 어떻게 이렇게 소개해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 그 사람 몇 명이 이 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떠나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시집 갈 때, 처녀 때, 그러니까 아가실 때 하나님 믿다가 시집 가서 30년씩, 또 심지어 몇 년씩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떠나서 긴 세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요새 이렇게 계속 상담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분들 마음속에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교회를 못 갔어요. 그게 20년이 되고 그게 30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고 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이렇게 만나서 어떤 경우는 처음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에는 다시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서 각자 지역으로 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그냥 가슴을 붙잡고 울 때요, 정말 아픕니다. 이렇게 우는 건 그것도 울음이잖아요. 근데 정말 한 며칠 동안 그렇게 안 울더라고. 정말 이렇게 한 20년씩 떠나있던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 옆에 울 염치가 없는 건가 봐요. 그래서 못 울고 이렇게 이러면서 울어요. 그걸 보는데 막 여기가 더 힘들더라. 너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요. 하나님 떠나서 저 20년 동안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불러서 다시 오는데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 정말 귀한데 참 많은 사람이 낙오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 신학 동기들 중에서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럴 때 유명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한번 왔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거 만든 우리 전도사님.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와, 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성령 받아라. 야, 그 작곡 작사한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게 스타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그런 형님이었어요. 같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철딱선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그러다, 너무 그렇게 날 안 봐도 돼. 난 모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스타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예.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이혼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주일날 예배도 없고 하나님하고 빠이빠이한 거예요. 그렇게 15년, 그 15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15년 크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대열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큰 복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 참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주님께서 기도해라. 그럼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 명예,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네가 받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당장 응답해 주면 너무 좋을 텐데 이 기도의 응답이 느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갈 때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건 내가 부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야 믿어라. 하나님 널 사랑하고 반드시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믿어라. 벌써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중요한 글이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 글인데 보세요. 나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적이 많다. 나의 기도 생활에서 응답받은 횟수를 헤아리자면 아마 수만 번도 넘을 것이다. 조금의 과정이나 거짓이 없이 말한다. 나는 54년 9개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면서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응답받은 적이 3,000번이 넘는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기도했는데 잠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에 5-6번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한평생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응답을 받은 경우가 3,000번이 넘는다. 그러나 나의 모든 기도가 이처럼 즉시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드린 기도가 모두 즉각 응답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 나는 몇 주,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 심지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 적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잘것없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3,000번 이상이나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했지만 한 가지 응답받기 위해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응답받기 전이었지만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미리 수백 번씩 감사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구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또 한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6년을 1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었다. 특별히 마지막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무려 2만 번 이상 기도했지만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응답을 받기도 했다. 내 믿음이 가혹한 시련을 받은 적도 있었다. 1884년 11월 나는 불신자 5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육지에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나 제 아무리 일이 버겁고 과중하더라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18개월이 지났을 때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들어왔다. 난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나머지 4명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두 번째 사람이 회개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남은 3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6년이 지나 세 번째 사람마저 회개했다.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나는 2명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하지만 그 2사람은 아직도 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수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3,000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2명의 불신자를 위해 36년이나 기도 중이지만 아직 그들은 죽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제 다음 11월이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만 36년이 됐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일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출판하면서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이 편집한 사람이 쓴 글이 이거예요. 조지 물러가 36년간 기도한 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가 죽은 직후에 크리스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은 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 이들이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구해줄 거다. 하나님 우리 분명히 구해줄 거라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못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에 어린아이들 수술하고 이를테면 가스 나오거나 뭐 이럴 때까지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수술하고 나면 좀 있으면 초콜릿도 먹고 싶고 과자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아무리 울어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면 얘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주면 탈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텐데 때로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시는 거죠. 그건 상황이 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 목사들은 다 이렇게 이제 세뇌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크게 하는 것들이 훌륭한 목사다. 이게 아닌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굳어졌어요. 그래서 큰 교회 그리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들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서 인정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참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준다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원하면 나는 들어주겠다. 근데 얘야 네가 지금 행복하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예, 행복합니다. 근데 지금 너희 교회가 너희 그릇에 요만큼만 해도 사실은 과분하지 않냐? 과분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또 저는 사실 굉장히 그릇이 큽니다. 이러지 못하잖아요. 과분합니다. 사실 과분해요. 얘야 이 정도면 네가 그래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아지면 너희 성도들도 고통스럽고 너도 고통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더 많은 지금 이렇게 주일날 한 300명 정도 어른들이 올 때 그러니까 애들까지 합치면 많단 말이에요. 애들 우리 교회는 또 애들 많잖아요. 그랬을 때 너희는 주차장도 부족할 것이고 식당도 부족할 것이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네가 행복하게 목회하길 원하는데 너는 행복한 목회가 아니라 큰 목회를 원하고 그건 안 주는 게 아니라 얘야 주는 순간 너는 불행해지니까 내가 못 주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이 그분의 성품이니까 안 들어주시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얘야 들어주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너한테 오히려 그 들어주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못 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버립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이 맨날 용사의 표현을 이해하시죠. 맨날 술 처먹고 음주운전해.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인간 그냥 한번 제대로 차 꼬로 박아서 그냥 폐차시키고 병원 한 6개월 넘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해서 면허하면 취소당하게 하나님 해야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 즉시 들어주시죠. 그러면 그 병든 남편 수발 내가 다 하고 운전면허 다시 돌아오는 동안 술 먹을 때 술 안 먹나 또 나와서 태워서 술 먹으면 그거 다 태우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딸이 하도 속썩이고 뭐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집에서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리고 막 밥 줘 이러게. 하나님 이해하십시오. 표현이 이렇다는 거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인격이 그런 게 아니고 보통 그런 분들이 그렇다. 야 이년아 너 꼭 시집가서 너 같은 딸 낳아. 하나님 그래서 그 딸이 그런 딸 놓는 순간 나도 눈물 흘리지만 얘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즉시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이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것들, 때로는 못 들어주시는 것들,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글이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줄 거다. 그리고 왜 안 주고 싶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한 10억 주시면 제가 교회에 충성하고 제가 11조도 팍팍하고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댔으면 진작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줘보면 다 딴 데 가서 딴짓하고 계십니다. 뻘짓하고. 많이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건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또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결국 하나님 저 미워하시는 거죠. 저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 딴 사람만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많이 미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못 주는 나는 오죽하겠니? 못 주는 나는 오죽하겠니? 근데 내가 왜 안 주는지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망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특별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실망하면 참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여기 좋은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갈망의 신은 오랜 기간 망설이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는 인생을 사는 게 참 힘겹고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고 일단 교회에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기로 결단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종교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절보다는 찾아가기 쉬운 교회를 먼저 방문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예배가 생각보다 감동이 있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점이 많았다. 처음 드리는 예배 갈망의 시가 무엇보다도 감동했던 점은 옆자리에 앉은 다급해 집사의 거룩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하던 혼잣말을 반복했다. 갈망의 시는 다급해 집사가 부러웠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깨달음과 감동을 매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사람들이 지적하며 떠들어대는 교회의 문제들은 그저 소수에 불과한 일일 거야. 그는 자신도 다급해 집사처럼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갈망의 시는 첫 출발이 참 좋았던 것에 감사했다. 어떤 종교를 가질지 아직 마음을 정한 건 아니었지만 교회를 통해 좋은 점을 발견해서 기쁨을 느꼈다. 그는 벅찬 마음을 안고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니 한 달은 더 다녀보기로 했다. 예배가 마치자 사람들은 찬양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각자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갈망의 시는 눈을 떠야 하는지 감아야 하는지 몰라서 일단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일어나면 그때 눈을 뜨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마치 예배의 감동을 마무리하듯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런데 반주 소리가 잦아들자 은혜에 빠져있던 옆자리의 다급해 집사가 갑자기 요란스럽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갈망의 시를 황급히 몸을 미치며 사람들이 일어나기가 무섭게 군중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갈망의 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 아니, 방금 그 거룩하고 신실해 보였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지? 예배당에서 나온 갈망의 시는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며 앞에 빼곡히 서 있는 차들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쪽 편에서 어떤 차가 무례하게 끼어들면서 빵빵거리기 시작했다. 그 차는 먼저 가지 못해 안달이 날 때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다른 차들의 순환까지 방해했다. 순간 불쾌감이 엄습한 갈망의 씨는 고개를 돌려 운전자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옆자리에서 콧물을 흘리며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던 다급해 집사가 아니겠는가. 얼굴에 눈물 자국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빵빵거리면서 주차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그 집사를 보며 갈망의 씨는 아연시색했다. 아, 이게 교회구나 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다. 갈망의 씨는 그 후 다시는 교회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 다급해 집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는 게 교회인가 싶은 회의감에 교회를 향한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은요, 여기 제가 좋은 글을 써놨습니다. 신앙은 사람을 위하여서 시작하지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전도돼서 오는 거잖아요. 부모가 전도했던 아니면 친구가 전도했던 전도해서 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신앙은 이 사람을 밟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은 항상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특히 지도자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망시키는 순간 이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 사람이 보이면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화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쁘게 받고 목사님 전화해서 바쁘신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막 이럴 때 전화 끊고 복잡해요 머리가. 왜 복잡하냐면 내가 뭔데 내 전화에 이렇게 목사님 정말 이렇게 할 때 인간이 별 볼 거 없는 인간이잖아요. 왜 인간에게 이렇게 좋게 반응하는가 좀 갈등하게 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전화해주면 너무 좋고 사람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왔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리더를 볼 수밖에 없고 이 리더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목사님들 많이 알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 많죠. 근데 알고 보면 다 별거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결국은 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흠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목사님들 보면서도 어떨 때 놀랄 때가 있는데 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몇십 명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그 신앙이 있는 집 그 식당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저한테 한 20년 선배쯤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나이 차도 많고 저도 조심스러운데 이 목사님들끼리 이제 오랜 세월 같이 있으니까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들도 이렇게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깡패 조직 이런 게 아니고 총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최고 총회장 이런 거 되면 대통령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종교 집단 모일 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쪽하고 관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신갑다 있고 별 생각 안 하고 이제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러신 거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이번에 총회 가서 헌법위원장 모가지를 꼭 따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요 이거 들으면서 여기를 본 게 아니고 식당 주인을 봤다니까요. 이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인데 목사님들 왜 이래?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데 목사님들 모시고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주인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굉장히 이렇게 흥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언제 보느냐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더 겁이 나도 그 중에서 누가 한 분이 숟가락 가서 얹어서 밥 빨리 주세요! 이러는 순간 그 주인의 믿음은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우리 사람은 연약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행동이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농담같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지 않는 교회. 이거예요. 그냥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가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싸우지 않는 교회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교회는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교인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왜냐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먹지 말아야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조용한데 의외로 싸우는 그 다혈질인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열받을 때 집사님 왜 장로님 이게 그리고 위통 벗는 순간 한 영혼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동할 때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연약한 사람이 내 믿음을 보지 특히 직분이 높으면 항상 이걸 두고 행동도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여기 벽산으로 이사 오셔서 제가 이름을 밝히면 안 되니까 딸이 셋인 그 목사님이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애를 잡을 때 문 다 닫고 커튼 치고 잡는다 그러잖아. 상대가 부목사님인데 야! 이렇게 할까봐. 그게 영혼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도 우리 애들 조금만 있을 때 우리 사모가 애들 때리지 못하니까 소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용해라! 다야! 이렇게. 제가 한국 왔을 때 집사람 이렇게 보면서 소리만 지르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도 없지. 그러니까 남자애들 셋이지. 그러니까 고함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딸을 불렀어요. 여보, 목사 집안인지 아는데 이 동네에서 당신 그렇게 소리는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문을 닫고 소리를 지르면 그냥 때려라. 소문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여자 집사님들한테 이거 하나 이렇게 좀 여자 집사님들 또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도 애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교 많은 거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교회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애교를 좋아하는 거야. 보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예. 어쩌다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에 딱 왔다가 그거 딱 보는 순간 제가 직접 들은 건데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부목사일 때 불려시 뭐 이러고 왜 교회 한 권사님이 집사님이 새로 왔는데 어머 목사님 이러는데 그거 보는 순간 꼬리가 어깨 다니면 불려시 어디 목사님한테 꼬리를 치거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재밌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집사가 올라가면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그래? 그러니까 꼬리 보는 거예요. 꼬리. 이 권사님도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행동을 할 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거 어떻게 사람을 다 맞추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목사님이나 이렇게 있을 때 뭐 키도 크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서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그리고 팔짱 끼고 목사님 이러는 순간 반드시 지나가다 잠깐 벽돌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 때까지 여러분과 나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혹여 사람들 때문에 믿음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다면 특히 목사님들 또 교회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 많아요. 권사님 때문에. 그런데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죄인인 거죠. 그 죄인 불러서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이렇게 믿어서 그래도 많이 변한 거예요.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교회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할 때
나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면 참 힘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 원영이라는 5살 꼬마가 있었다. 어느 날 원영이가 길 건너에 있는 엄마를 보고 건너오다가 커다란 덤프트럭에 치여 죽고 말았다. 그 상황을 눈앞에 본 엄마는 충격을 받아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 분위기는 침울했고 원영이네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참담함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담당했던 중고등부 기도 모임에 원영이가 어머니가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다. 그때 원영이의 어머니는 방언을 체험하며 원영이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원영이는 너무도 밝은 곳에서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난 여기서 행복하게 잘 있어. 그러니 엄마도 주님 잘 믿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 그 순간 비통함으로 시간을 보내던 원영이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리고 얼마 후 원영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셋째 아이를 가지며 충성스러운 성도로 돌아왔다. 보세요. 5살짜리 꼬마가 이 집은 교회에 충성하는데 얘가 유치원 갔다 오다 덤프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목사가 되면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한마디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충성하면 잘 돼야지. 근데 5살짜리 애가 이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 중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목사 붙잡고 그냥 한없이 울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요, 그런 경우가 되면 머리가 이렇게 백지가 돼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잖아요. 전에 어릴 때는 그러더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삐져서 등을 돌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잘못했으면 아이고 집사님 그 집사가 성질이 안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 목사님이 원래 잘 안 그러시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실수를 했네. 목사님이 미안하다네. 밥을 산다네. 집사님 용서해줘. 이렇게 어떻게 풀 수 있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힘들어서 지치면 좀 더 기도해보자. 우리가 같이 기도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만큼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인간으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거예요. 찬양단 그냥 있어도 됩니다. 우리 찬송을 같이 하나 하고 싶은데 찬송가 413장이에요. 이 찬송가 413장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 찬양 만든 사람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와서 무디라는 사람이, 미국에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무디 전도 많이 할 때 이 사람이 돈을 다 댔어요. 그런데 유명한 변호사인데 돈을 다 댔는데 이 사람한테 공장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불이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재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영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했었으니까 아내하고 애가 넷이었는데 이 4명을 영국에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디 도우면서 자기 사업 재기하려고 할 때 이 증기선이 영국 가다가 충돌하면서 아내하고 이게 사람들이 다 침몰한 거죠. 그때 아내가 가판을 잡고 물에 빠져가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 살려주십시오 이랬다고. 근데 이 아내는 살았는데 애 넷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한 200명 정도가 죽었고 한 40명 정도가 살았는데 이제 아내가 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어. 무디란 그 유명한 사람 돈을 다 댔어. 근데 내 공장에 불이 났어.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사는데 애 4명이 차라리 마누라가 죽고 애가 4명이 살면, 근데 내 아내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여도 애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애 죽고 애 4명 다 죽어버렸어. 이 부부가 어떻게 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서 고아들을 키워요.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가시라. 요걸 셀마라는 스웨덴 작가가 이 사람들 이야기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사람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이라는 글을 써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 최초 여자로서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야기가 퍼져나가요. 여러분이 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겠는가?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신앙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요. 하나님께 실망했으니까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마가 떠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인생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